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이고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새 창조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이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전을 성막을 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그 새 피조물을 세우는 모든 사역을 성전 세우는 사역으로 사실은 풀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끝까지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설명을 했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드러나게 하는 그 온 일에 자신의 온 삶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역이 사실은 대히트를 쳤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두고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사람의 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런 대스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했던 사람이고 그것만이 세례 요한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첫째 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3일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틀째에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고난받는 의의 종, 의인이지만 죄인의 짐을 대신해서 짊어지는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어린 양을 승리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라고 했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승리랑 전혀 다른 반대되는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을 당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동참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실 성령의 세례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승리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세례로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화합하고 그 삶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셋째 날 세례 요한의 마지막 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은 특별한 대상이 있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둘째 날에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37절에 보니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일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따른다라고 하는 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도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냥 저기 예수 쫓아간 게 아니고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스승 삼아서 쫓아가다가 스승을 바꾸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부각시키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역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잘 소개하고, 나중에 3장에서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 하려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미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제자인 무리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고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서 가라. 이제 이렇게 사역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니까 가라.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세례 요한이 하는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가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나. 우리 같으면은 야 이제 나 필요 없으니까 딱 가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그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사역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안드레를 포함해서 두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을 진짜로 추종하면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정답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나중에 쫓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증언을 듣고도 주님께 가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가까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모르는 거죠. 진짜로 알았던 자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 뒤에 오실 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자들을 오히려 기뻐했고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부 다 예수께 가야 된다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았던 핵심적인 제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 세례 요한이 진짜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분, 하나님의 보내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스스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진짜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도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라면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사역 방침이 돼야 되고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 세례 요한도 주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유도 뭐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신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추종했다면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을 리가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사역을 할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귀하지 않냐?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한계들을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따르는 제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게 맞는 신앙인 거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오늘 아콜로띠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떤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냐. 중요한 것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목사는 성도가 목사를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많고 성도들 중에서도 많고. 우리나라 지금 교회 큰 문제들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도 까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실제로 그 목사랑 그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관계를 보세요. 딱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고요. 그럼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 안에 구원받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 친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도 너무 이상하고 신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이상한데 그 안에 있는 집단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구하냐라고 묻는 거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니 물어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좀 이상하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을 따른 거죠. 세례 요한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해요. 두 명인데 한 명은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요. 다른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제자를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저자 요한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네 제자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고요.
공간복음 또한 마찬가지로 이들을 가장 먼저 부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여기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엠블레포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시선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볼 때는 호라오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근데 무엇인가를 이 통찰력 있게 꿰뚫어서 쳐다볼 때, 그때 이 엠블레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보신 게 아니죠.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을 보고 통찰력 있게 그들을 응시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제자가 되려고 따라가는데 주님은 거기에다 대고 질문, 무엇을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냐. 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뜻도요, 찾다 혹은 원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피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심오한 쪽은 무엇을 너희가 찾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보다 그들이 왜 예수를 지금 따르려고 하는지, 왜 예수를 따르는지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더 깊게 보고 계시는 거고, 이거 예수님은 아시겠죠. 당연히 통찰력 있게 보시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왜 예수를 쫓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쫓아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해서 이들은 쫓아왔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쫓아간 예수는 잘못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까발리는 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의 동기를 스스로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사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에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고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늘 이야기하지만 우상 같은 예수를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한테 하면 더 좋지. 천주교에서 제가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성모 마리아 상에다 대고 기도를 하냐. 그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자, 이게 지금 예수님 물어보는,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누구요? 예수 엄마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엄마가 좀 시켜줘 이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잖아요. 이걸 바르게 보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쫓아간다 한들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서 쫓아가는지,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금 막 따라 나선 두 제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쉽게 이래서 쫓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거망동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였고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랍비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심오한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더 오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고 아직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왔지만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깊이 발견하고 대답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디 계신지를 묻는 거는. 근데 이들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가로치고 이 끝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이 어떻게 보면은 헬라어 독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로치고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헬라어 자체에는 가로가 없지만 이제 현대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이 요한이 써놓은 것들을 가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독자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말은 다 명령법이잖아요. 와라 그리고 봐라 요 소리잖아요. 더 정확하게 보면 앞에 와서라고 하는 건 명령법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라, come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요게 카이인데 and가 come and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봐라 또 명령한 게 아니고 and you will see 요겁니다. 와서 봐라. 그러면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와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곳을 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간이 10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주님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그때 당시에 시계로 치면 오후 4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침이 6시에 시작되고 6시에 끝나는 걸로,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6시로 봤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시간을 따졌기 때문에 지금 이 10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가 저물기 몇 시간 전이죠. 이날 온종일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밤늦게까지 주님이랑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랑 불과 함께 했던 시간이 우리 시간을 치면 오후 4시니까 한 8시간 정도, 밤 12시까지 쳐도 그 정도 짧은 교제를 사실은 그곳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이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인식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비슷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다가 당신 선지자인 것 같다. 선지자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동네 사람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 요한의 증언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게 짧은 것이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랑 개인적인 1대1의 교제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나중에 안드레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그를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예수님은 1세기 초반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랍비라고 하는 명칭을 가장 먼저 받게 된 사람은 1세기 넘어서서요, 1세기 중엽을 넘어서서
가말리엘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공식적으로 랍반이라고 하는 요 랍비의 명칭을 호칭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말리엘보다 더 훨씬 앞선 분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랍비라고 불렀던 것이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는 이제 그 가말리엘이 받고 얌니아 회의가 벌어지는 그 얌니아 지역에 스쿨이 세워지는데 얌니아 학파들의 중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선생이 랍비라는 칭호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1세기 말이거든요. 근데 납골당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납골당입니다. 그리고 그 납골당에 신약 성경으로 치면은 선생 히브리어로 하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진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나중에 얌니아에서 혹은 가말리엘이 최초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D.A. 칼슨은 랍비라는 단어가 공식 호칭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신앙 문제를 공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존경의 의미로 예우하는 경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뿐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랍비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랍비라는 말은 누구만 하냐면 가룟 유다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게 그것도 제자들이 이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첫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용어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장부터 이제 가나 혼인잔치 표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 나중에 살리는 것까지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의 책에서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불러요. 표적의 책을 넘어서서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인식의 변화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처음에 랍비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후 짧은 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고 호칭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제자의 훈련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수준은 예수를 랍비로 보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완성되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중에 제자도가 끝나는 거죠. 처음에는 잘못 알고 있었다가 차츰차츰 인식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바로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로 제자의 훈련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데요. 그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날이 지금 제가 계속 요한 첫째 날 사역, 둘째 날 사역, 셋째 날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가 몇째 날에 일어나는 사역이냐면 7째 날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사역을 주님이 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 새 창조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창세기 1장의 7일간의 창조 완성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7일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랑 하루 종일 4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간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를 봤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날 데려왔을까요? 이 사건은 그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날 일어났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다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은 그 다음 날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역은 3일째 그리고 4일째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의 사역 그 다음 날 보면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교제를 갖고 난 이후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 그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안드레는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해서 쫓아왔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지만 처음에 그가 가졌던 생각은 예수를 선생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8시간 정도의 교제를 가지고 난 이후에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요 일이 일어난 거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요 일이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그게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죠? 형제 시몬에게 가서 가장 먼저 가서, 여기 보면 처음 갔다라고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죠? 자기의 가장 가까우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잘못 섬기고 있었죠. 세례 요한을. 그에게 가서 가장 먼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다음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방식에 대해서 짧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증언이 되고 그들에게 거기서 완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패턴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형제 시몬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거 뭐겠죠? 엠블레포, 다시 꿰뚫어 보시고 통찰력 있게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지금 이거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아람어에는 쉽게 설명 영어로 치면은 크 발음 난 K 있잖아요. 근데 K도 크 발음 나지만 Q도 크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게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로 치면은 바위라는 뜻인데, 바위는 아람어로 Q로 시작하는 그 단어고요.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K로 시작하는 단어로 동음이어죠. 사실은 게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게바가 스펠링이 달라요. 게바인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근데 베드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지만 의미상 봤을 때 지금 바위라고 이야기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실은 이름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게바가 반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네가 게바다, 네가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펠링이 다르다고요, 사실은. 스펠링이 다르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네가 게바다라고 이야기한 건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게바라고 주시는 별명, 이것을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장면에서부터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별명을 준 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도 사실은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왜 베드로라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를 예수님 첫 만남에서 벌써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다, 그 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지금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는, 미래에는 게바라고 불리게 되어질 것이다. 게바라 하리라가 아니고 게바라고 불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일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갈슨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건 그냥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게바라고 불림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칼슨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베드로만 처음 꿰뚫어 본 게 아니에요. 다음 나오는 나다나엘도 처음부터 꿰뚫어 보거든요. 네가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다나엘에게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다나엘은 그 장소가 사실 자기 신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함께 옛 창조를 하셨던 분이고 이제 새 창조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사실은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꿰뚫어만 볼 뿐이 아니고 주님은 사람을,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부르셔서 그 부른 대로 반드시 그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장차 너는 게바라고 불림을 받게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사실 예수님이 꿰뚫어 봤을 때 그 시몬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제자에게도 물었죠. 왜 나를 쫓아오냐. 동기를 점검시켰는데 나에게 뭘 원하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했다고 봅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 권력을 가진 분.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개국 공신이 어떻게 보면 되고 싶은 거죠. 시몬을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안드레와 요한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 너희들이 뭘 쫓아가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근데 시몬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어렸을 수도 있지만 좀 많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이를 정확하게. 요한은 상당히 어렸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배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데 자기 집도 있잖아요. 장모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랑 어느 정도 연령 차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를 진다 그 그리스도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이 아니고 꾸짖어서 이르되 정신 차려 내가 이 일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만 믿으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기까지 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또 등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보다 더 크고 힘도 더 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이놈이 나를 나중에 붙잡고 꾸짖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저주까지 할 놈이라는 거 사실 통찰력 있게 본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를 쫓겠다고 온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뻔히 속이 다 보이는데 막 이상한 동기 가지고 더덕더덕 달라붙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아닌 척하고 오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쳐버리죠. 이 거지 같은 놈. 근데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개바라고 불리우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말이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한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그거 깨닫고 아,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놈이 됐구나. 근데 그 저주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 그냥 너무 극적으로 만드는 거고 어쨌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치킨을 못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게 사실은 이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상한 동기가 가득 차서 잘못된 메시아를 쫓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시몬을 반드시 내가 개바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결국에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죠. 순교 당할 때도 주님이 똑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 주님과 어찌 감히 함께 바르게 똑바로 못이 박힐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반석 인물이 되었죠. 사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반석 같은 그런 일을 했죠. 결국에 주님이 선언하신 대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로 만들어내지 못할 인물이었나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고 낙심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했다고 하는데 만나볼 생각은 안 하고 나 같은 놈은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고기 잡는 데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또 나타나시는 주님이.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면서 결국에 그를 면목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진짜로 반석 같은 자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거죠.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불림을 받도록 만들겠다. 누가? 내가. 사실은 내가 믿는 줄 알았던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냐면 주님이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라고요. 처음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만,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 사실은 이들에게 준 중요한 언약의 약속, 내가 너를 개바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랑 똑같아요. 누가? 그 은혜로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쫓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것들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육신적으로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개바라고 불리우게 만들어버릴 거다. 그게 주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십자가 다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믿어라 이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안 찾아갔으면 베드로가 스스로 이제 부활했으니까 믿을 수 있냐? 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그는 부활했던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이 찾아가서 개바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내 모습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게바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함께 유업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왕노릇할 자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 주님과 알아가는 교제,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인식이 안 바뀐다.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반드시 개바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의 언약을 믿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자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반석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